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펼쳐 아주 오래전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한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당신의 모습을. 어제 먹은 음식이 마지막이었고 내일 아침에는 무엇으로 배를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막막한 광야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영적 갈증과 불안을 느끼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거친 학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 16장과 같은 구약의 본문이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낡은 이야기라고 여기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되새겼듯 우리는 이제 하늘의 떡이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떡, 만나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교감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빚어가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 자신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광야를 헤매지 않게 되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했던 그 절박한 의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농업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시기와 씨 뿌릴 때, 그리고 추수할 때를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주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지 않아도 식사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튼튼한 집이 생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을 애타게 기다릴 필요 없이 웅장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보호 대신 강력한 군대가 생겼고 초자연적인 구원에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 그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안정과 풍요의 유혹 속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거나 잘못 기억했을 때 그들은 죄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떡을 주시는 분이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온 이 풍요로운 농경지에서는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다른 신,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우상을 세워 두 신 모두에게 잘 보이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데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대 이스라엘만의 단순한 생각이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혹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잊게 만드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5년 계획, 10년 계획, 은퇴 계획은 어떻습니까? 개인 퇴직연금,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투자,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던 이 목록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닿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우리는 이 만나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진을 덮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섭리적 공급입니다. 메추라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 철새 메추라기 떼는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지친 메추라기 떼가 땅에 내려앉아 쉽게 잡히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일 만큼 엄청난 규모와 광야 생활 내내 지속된 그 꾸준함은 결코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일하시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적적 공급입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신학자 장 칼뱅은 만나가 단순한 자연 현상일 수 없는 8가지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이전에는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수백만 명을 먹이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넷째, 안식일을 앞두고는 2배로 내렸습니다. 다섯째, 하루 이상 보관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여섯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일곱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놀랍게도 안식일을 위해 보관한 몫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이 광야의 기적을 통해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돌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도와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즉 자립심이라는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평탄할 때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괜찮아요. 제 힘으로 잘 해내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충분하게 공급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지만 오멜로 재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단지 생명을 연명한 것이 아니라 만족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흔히 기독교 신앙이 모든 기쁨과 만족을 포기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결핍과 부족의 상징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만족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떡이시며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분명히 충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매일 공급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을 위해 만나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행위는 그들에게 훈련과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오직 오늘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심으로써 철저한 의존을 가르쳤습니다. 내일을 위해 음식을 저장하려는 마음의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을까요? 혹시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은 오늘만큼 충분히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신과 불안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거나 놓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이 매일의 훈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와 겸손 대신
불평과 원망을 배우지는 않습니까? 또 만나야 지겨워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분개하지는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반응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으로 보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가? 우리의 본성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질병, 죄의 반복되는 실패, 관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건져주시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1년, 2년 뒤에 비슷한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라며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원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철저한 의존에 뿌리 내려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어려움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 속에서도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반복되는 죄의 유혹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들에게 두었던 희망을 거두고 오직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이 떡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이고 충분하며 매일 주어지는 공급이십니다. 우리 몸이 매일 음식을 필요로 하듯 우리 영혼은 매일 예수가 필요합니다. 죄인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오셨습니까? 당신의 선함, 당신의 의로움, 당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그 헛된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나타난 그 자비에 매달리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분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넘치는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며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복된 소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게으를 때에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고 더욱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온 이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매일 새롭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